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제 그의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발도며 간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를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시며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이끌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믿게 하시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줄을 도우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나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고 남을 위해서 또한 희생하는 사랑,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지요. 이런 완벽한 아가페 사랑을 이룬 사람이 예수님이시요 완벽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한 아가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 또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사명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사람의 방언인 전도, 천사의 말인 방언기도,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 이것 또한 다 교회가 있어야 될 그런 덕목이고 또한 요소이지요. 이런 것이 없으면 제대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 5번째로 교회에 있어야 될 덕목,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서 구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구제는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요, 또 중요한 사명이지요. 성도된 우리들은 결코 가난한 자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하기를 싫어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의 사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두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감당해온 사역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제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와 우리 보라중앙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구제이지요. 말만 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말로만 섬기는 게 구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말만 안 됐다, 그래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그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실제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 내 지갑을 열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11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11조의 목적도 구제입니다. 구약시대에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따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지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11조를 거두었는데 11조의 목적, 11조에 사용되는 그런 곳이 어디냐 하면 경제력이 없는 레인,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11조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정하신 것이지요. 신약에도 연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였지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이 연보의 목적도 구제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연보 헌금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처럼 뭐 건축 헌금이나 다른 목적 헌금이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연보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고 그렇게 연보하여 가난한 성도들 도왔죠. 그러므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헌금에 대한 주 내용은 구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이렇게 구제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하셨습니까?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손을 펴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거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들 구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격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맞는 말일 수 있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다 어느 정도 가난에서 다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이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안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명령으로 말씀하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너희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주는 일에 힘써야 됨을 기억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구약도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신약에도 예수님은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구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제하라. 구약에서도 구제하라.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반드시 힘써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그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 돈인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그게 죄냐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가난한 자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도와주면 아무리 내가 힘들어 번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면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전적인 사랑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희생하셨지요. 당신의 하나님의 권세도 포기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지옥 형벌까지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일종의 구제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사역이 구제의 사역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큰 구제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종의 비유이죠.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재촉했지요. 그때 종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인이시여, 제발 한번 기회 주세요.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1만 달란트를 갚겠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종의 말은 거의 불가능한 말이죠.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줘도 개인의 힘으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었지요. 1만 달란트는 대충 한 몇 조 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치로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도 그 종에게 말하죠. 제발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다고. 100데나리온은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시간만 주면 충분히 그 친구가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게 무슨 비유냐면 우리가 주님의 구제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구제해 주셔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주님께서 구제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가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당연히 힘쓰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놀라운 은혜 받은 자에게 우리가 구제해야 됨을 기억하고 반드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아가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 했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절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 거예요? 구제는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구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가페 사랑 없는 구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남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구제. 그 구제는 하긴 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연보는 뭐라 했습니까? 구제헌금이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을, 이런 건배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 중에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는데 자기만 안 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는 싫지만 눈치가 보여가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기 싫은데 남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 구제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구제하고 인색하게 구제한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이고, 그러한 구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진짜로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구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또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들의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구제했다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가 바로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있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구제할 때에 그 구제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오늘 말씀처럼 구제받는 사람이나 구제하는 사람이나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는 그 행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는 구제, 남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 그런 구제가 왜 우리에게는 또 구제받는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도움을 받을 가난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서 구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받은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 그래 되어지면 구제는 받았지만 자기를 구제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 서로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없는 구제는 도리어 도움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 유익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왜 유익되지 않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 없는 구제는 이미 상을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구제일까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도와주는 그 구제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아멘.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을 힘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은밀한 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내가 10을 구제할 경우에 한 10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꺼이 10을 구제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 자기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가지고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10을 구제하는 일에 썼으면 그 10을 구제했는데 얻는 이익은 100이 생기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기업은 손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구제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내가 구제하면 이 정도의 칭찬을 받겠지, 이래 생각되어질 때에 구제해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구제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싶으면 구제하지 않아요. 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은밀한 구제는 절대 못해요. 계산해보고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구제는 절대 안 해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나에게 유익되지 않아도 또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하게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밀한 구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면 나는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구제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아가페 사랑의 구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아가페 사랑으로 구제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어도 남을 도와주게 돼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힘들어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아가페 구제의 모습이에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일도 멈춰버려요. 대표적으로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서 진짜 자신들도 힘들지만 힘든 이웃을 도와준 교회가 있어요.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놀랍지요?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기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편해야 남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큰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큰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불쌍한 성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가난에 처했다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극심한 사랑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대로 하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아가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보라중앙교회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가난한 교회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구제했다면 우리 보라중앙교회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이웃에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구제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남을 구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유익,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구제했을 때 주어지는 유익은 첫 번째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앞두고 이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다 먹고 마셔버렸어요. 아가페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었잖아요. 만약에 이 부유한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남겨두었을 것이고, 그렇게 남겨두었다면 교회가 분열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국민들이 가난한 국민들의 그 아픔을 외면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버리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 분열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부유한 국민들도 어려움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한 예가 러시아 제국이에요. 러시아 귀족들이, 러시아 왕족들이 자기들은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굶주림에 처해 있는데 외면해버렸어요. 그 외면해버리니까 굶주림에 빠져있는 국민들 누가 승동했냐면 공산주의자가 승동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족도 황제도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버리면 우리 또한 다 망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이 나라가 전체가 유익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일에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들 왜 못 도와주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50을 도와주면 나에게 있는 것은 50밖에 없다. 그러니 50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잘 돕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이만큼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이만큼 내 소유가 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제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놀랍지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을 가지고 50을 도와주면 50이 준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구제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라에 적용하면 구제하는 데 힘쓰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게 아니라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경제 원리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구제하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아멘. 여기 주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밭에 많이 뿌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씨앗을 뿌리라고 더 많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더 많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여유있게 생활하려면 열심히 구제하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풍요롭게 생활하시기 원하신다면 열심히 구제하십시오. 구제함으로 망하는 집안은 없고 구제함으로 망하는 교회가 없고 구제함으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경제학자들은 너무 많이 복지를 행하면 망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믿고 올 한 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열심히 구제할 때에 천국의 보화가 쌓이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열심히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고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는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진짜 살 곳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당연히 하늘이죠. 이게 진짜 성경의 경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이 땅에 쌓아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그 물질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개인적으로도 100년 안에 다 남의 것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많은 물질 남겨두었는데 그게 형제들끼리 싸우고 집안끼리 싸우는 그런 독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지금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내가 지금 땅에 돈에 관심이 있고 땅에 돈을 쌓아두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외쳐도 내 마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향이요 진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구제하는 참된 지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구제함으로 이런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보라주안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랑 없는 구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구제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구제하고 형편이 힘들어도 구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비록 풍요롭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인색하고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정말 감당하며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는 데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